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영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학연, 또 지연, 인맥, 학맥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다 하기보다는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를 찾았죠. 그래서 사고치고 경찰서 가면 아시죠? 내 누군지 아나? 너 어느 파출소장 누군지 아나? 너 검사 누군지 아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 알아도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러한 신앙의 수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실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나 개인이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어요. 허허 실실 웃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은 찢어져요.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정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정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요. 기도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자신의 기도가 한 9번 정도 나와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풀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역사를 다시 세워나갔던 게 느헤미야예요. 영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영향력이 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가 멸망했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에스라를 위시해서 2차의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의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냈던 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악조건 속에서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제사장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의 그러한 모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 환경적으로 볼 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체험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기도인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자,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왕에게 술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비서실장 정도 되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야로 기도했다는 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던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숨을 쉬듯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걸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초에 숨을 몇 번 정도 쉬죠? 한 몇 번 쉬는지 모르겠네. 한 100번 쉬면, 야, 내가 1분 동안, 1분에 한 몇 번 한 100번 쉬면 내가 1분 동안 100번을 쉬어야지. 이렇게 100번을 맞춰주는 사람은 없어요. 숨은 우리의 의식의 밖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숨쉬하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했다는 건 마치 내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 늘 돌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은 내가 하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치 숨을 쉬듯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를 끝까지 할까?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하느냐? 실은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숨쉬듯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아직도 근심이 있다면 더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아직도 임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마치 숨을 쉬듯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여러분, 내가 귀찮다고 숨을 안 쉴 수 없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항상 멀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을 걸어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의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계속해야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꽃이 성장할 때
하루아침에 금방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면 놀라운 볼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사람이 아보카도 씨를 심었어요. 심은 게 아니라 물에다가 이렇게. 걔네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쭉쭉쭉쭉 자라요. 왜 걔네가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라려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지붕을 뚫을 때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죽겠죠.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여 그 행동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성도들의 기도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듯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죄,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까지.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잘못된 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던 죄악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야,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 그런데 그 사람의 죄 또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까? 누가복음 1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혼자 따로 저기 멀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은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유 나는 저런 세리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주님이 보시고 혀를 차셨어요. 야, 너 바리새인들 너무하는구나.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무시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지금 신뢰도가 바닥에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실은 우리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실은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다 우리들 개개인의 모습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랬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느헤미야가 말씀해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대로 내가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지켜주옵소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기에 분명하고 철저하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곳에 회개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은 영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실은 우리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끌어올 수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마치 숨을 쉬듯 주야로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오래 하지 못해요. 고3 수험생을 두면 고3이 끝이에요. 대학 가면 안 해요. 아이를 베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 아이를 낳으면 끝나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지속적인 기도일까?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실은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기도했더니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반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응답이 안 되면 의심해요. 아, 왜 안 들어주시지? 또 하나는 응답해 주셨는데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인내로 기도했느냐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자, 6절 중반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내가 기도하는 걸 좀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내가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맹목적이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에게 수를 따를 정도의 사람이면 엄청난 지위를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왕과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기도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함께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왜 믿음의 교회들만 손가락질하느냐? 우리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이상하다 말하지만 실은 느헤미야는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가 실은 믿음의 성도들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아픔 속에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앞에 내 죄와 우리의 가족들, 실은 이 민족의 죄까지도 우리는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면 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철저히 우리가 점검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중심에 기도를 했어요. 주를 향하여 주님께, 주께, 그리고 내게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백성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 백성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가 되면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질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주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했던 게 이와 같은 기도예요. 나에게 그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 은혜를 입느냐?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그 전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에스라 4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 이전에 세워지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에 의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거기에 가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성 그만 재건해라.
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중단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미 내린 취소를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왕에게 다시 가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도 철회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새롭게 명령하여 성전의 건축을 할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데 누구?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실 것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내가 저 왕의 은혜를 받을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반대했던 왕의 마음을 다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사가 있고 사장님 있잖아요. 내가 저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내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승민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가족들 먹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휘관들이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승민이가 어느 부대에 가던 또 어떠한 일을 하던 자신의 상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승민이의 기도가 야,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왕의 명령까지도 움직이는 기도,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체험케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